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지 아니할 때 온갖 세상의 타락한 풍속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현대 교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이에요. 그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거룩을 지켜야 되겠죠. 교회는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제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자행되는 온갖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도덕이 있었어요. 교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 분쟁과 시기와 부도덕의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가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열쇠이죠.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낮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과 자기 희생의 길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나죠. 우리 찬양팀 찬양했던 것처럼 죄의 저주를 친히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위기들은 교회의 참된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혜가 넘쳤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성이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다녀갔던 곳이었어요.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습니다. 방종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엔 지독히도 부정한 집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결과이죠. 섬기려는 태도보다는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은사들을 가졌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죠.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죄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담의 피는 죄의 피였습니다. 이 피로 인해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 짓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옛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처럼 포효하여서 사단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의 죄의 저주 사슬을 다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옛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주인이 바뀐 것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어놓으신 죄의 줄을 묶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캐캐무구한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줍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적인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은 우리로 포기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를 닮아가며 그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과 사명은 회복됩니다.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죠. 요동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세속에 물든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은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권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부유함과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수치와 패배와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지혜를 통해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보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내 생각과 삶을 형성합니다. 인생과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것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이, 나의 수치, 나의 죄악, 나의 나쁜 습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줄은 끊어졌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종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요.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적인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달아야 죄를 이기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뿌리는 단번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시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고 미련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천대받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를 통해 인간의 교만과 세상 자랑의 우둔함과 허망함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세대의 선비가 누구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을 기억할 때 교만과 시기와 분쟁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겸손과 섬김과 화평이 깃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성가대 31절 크게 한번 마이크 켜고 마이크 잡으시고 읽으시죠. 31절 우리 다 함께 성가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좀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와 신앙과 살면서 십자가의 도가 실종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거울이요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주목하고 의지하고 자랑하십시다. 성가대의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아멘. 오늘부터 작정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분을 알아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명성이 그리스도의 영예를 대신하고 번영의 신학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영합하지 맙시다.
자신의 연약함과 복음과 사명의 중대함을 알고 바울처럼 두려워하며 떱시다. 성가대 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모르니까 겁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떨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만하지 맙시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제한할 만큼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지도 맙시다.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부요함을 깨닫고 영광의 주를 높이며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약하고 미련해 보이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역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과 자기 지혜에 빠져 분쟁과 분열로 치닫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미숙함과 우둔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에 민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다 화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어려운 형제를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베푸십시오. 우리 언론 목사님들은 형제들 보면 그냥 막내들도 다 섬기신대요. 호텔비도 다 내시고 내가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요 섬긴다니까. 섬겨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자, 섬기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없으면 나한테 오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가정과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 함께 은혜 받고 복종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메타버스 뭐 시원한 정보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사건은 변치 않거든. 그분 앞에 순종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찢김을 당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섬겨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찢김을 당하여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방언도보다는 무슨 주제가, 은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사 받았으면 받지 못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사람의 능변이 아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순전한 신앙과 사역을 추구하십시다. 아멘.